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인된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게 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벌어질 때 우리 하나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그 사랑을 깨닫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기억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세상에는 아담으로 시작해서 아담으로 끝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흙으로 태어나서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흙으로 시작하여서 다시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우리에게 사망을 가져다 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선물을 주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국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은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는 피조물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랑을 받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유일한 존재이고 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의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목적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어느 날 이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유혹하였고 결국 그는 그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의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그는 죄를 짓고 맙니다. 불순종의 길을 가고 그는 결국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다음 아담의 후손을 모두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점점 불순종합니다. 불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더욱더 많이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부른 이유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이유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이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행동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목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무엘 왕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원래
잘생기고 키도 큰 사람이었지만 수줍음이 많았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등에 왕으로 세우려고 할 때 다른 사람들 등에 숨었던 그런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부끄러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왕으로 섬기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훌륭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날 때 사울 왕에게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죄의 껍데기가 되기 때문에 전부 없애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사울 왕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명목으로 좋은 양떼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연 그 좋은 제물을 보고 좋아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선악을 아는 일을 선악을 알게 된다면 어쩌면 좋은 일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 인간의 생각에는 우리가 선악을 알게 되면 악한 것을 버리고 선한 일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한 것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담에게도 사울 왕에게도 원하셨다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순종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지만 죄가 그들 안에 들어온 순간 그들은 사망과 버림을 받아야 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양을 가지고 와서 그가 버림을 받았을까요? 아니면 그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어겨서 버림을 받았을까요?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죄를 지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불순종의 마음은 불순종의 행위까지 이르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은 할 수 없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 이후에 그 후손들의 역사를 보면 제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리하는 삶을 살았고 결국 살인이 일어났고 두 부인을 두고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성을 만들고 자신들의 이름을 위해서 탑을 쌓고 자신들의 즐거움에 빠져버리고 자신들의 신들을 찾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점점 그들의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 안에는 불순종의 마음이 가득했고 그들이 자신들의 생각으로는 그들의 삶을 자유롭게 누리면서 자신의 권리를 찾기를 원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했을까요? 과연 자유로운 삶, 자유로운
인간의 권리를 가지고 사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떠했을까요? 지금 이 시대 인간들이 외치는 자유로운 삶, 자유로운 권리, 인간의 권리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아름다운 일이었을까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결국 한탄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기 위해서 이 마음을 적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어떠하셨는지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1장 31절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다른 날은 하나님이 어떤 해나 달이나 어떤 다른 동물을 지으셨을 때는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간을 만드신 그 날에는 뭐라 말씀하시냐면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완성된 그 그림도 있지만 인간을 만드셔서 심히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들만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이름만 높이는 것을 생각하고 자신들의 자유만 생각하고 자신들의 즐거움만 생각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악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자기 사랑하기를 좋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악이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노아 때에 홍수의 심판으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자녀들을 살려놓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 나가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한 사람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다시 그들은 망각합니다. 자신들만 생각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웁니다. 죄를 다시 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는 결국 인간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고쳐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미 고장나버린 존재라는 겁니다. 인간은 죄의 습관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불행히도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결국 죄 안에서 머무는 이상 죄의 대가가 제가 원하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각한 것은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가 죄임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까지도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릅니다. 죽음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심판인 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지도 모르고 용서함 받을지도 모르고 그저 죽음을 향해 내다닐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에 앉아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안에 없다면 우리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안도 없이 참 자유도 없이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또 다른 한 분이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7절에 18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또 은혜와 의의 선물이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할렐루야. 한 사람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인간에게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이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이 계속해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망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더 살려고 해도 육신의 삶을 연장시키려고 해도 연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사망이 요구하는 정결한 피가 그들에게는 없기 때문이에요. 아담으로 시작한 그들은 결국 아담으로, 흙으로 시작한 그들은 흙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하늘에서 왕노릇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이제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 하는 삶에서 벗어났다는 겁니다. 해방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생명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이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얻은 은혜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으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죄의 결론은 죽음이었습니다. 그 죽음을 죽음이 없으신 분에게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죽음을 죽음 없는 그분에게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왕과 같이 살 것입니다. 사망의 통치 안에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옮겨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 사망이 우리를 붙잡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사망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어야 마땅할 사람들에게 생명이란 선물이 온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은 영생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의인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본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그 영광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아버지에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순종만 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기꺼이 받아들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악의 왕께서 이 땅의 창조주께서 고난을 당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삶을 공급받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은 내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믿음의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은혜 받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삶을 과연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으로 감사하며 여기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사울 왕은 은혜 받았지만 불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아니라 사람들을 눈에 보기에 원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인간의 눈을 보기 위해, 인간의 시선에 좋은 왕이 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목적,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렸기에 그를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지금도 누구나 지을 수 있습니다. 다윗 왕 역시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세우신 그분의 목적을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회개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껍데기가 있는 이상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해내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생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거저받은 삶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눈을 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며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지금은 세상이 인간의 중심의 삶을 외칩니다. 하지만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시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